1절에 보면 다윗 마음 안에 이 죄인들, 악인들의 죄에 관하여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악인들의 죄에 관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다음 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느냐? 2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하다 보니까 자기 죄악도 모르고, 자기가 죄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를 회개할 수도 당연히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지혜와 선행이 그쳤다. 그러니까 말로 범죄하는데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묵상하고 항상 도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절에 있는 말씀,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잠언을 보면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지혜의 근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무시한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또 악의 근본인 거죠.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천둥이 치고 산이 불이 붙는 것 같고 막 진동이 있고 막 이렇게 구름이 빽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앞으로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간증들을 듣다 보면 대체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들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늘 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면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내가 기준인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정당화시키고, 2절에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다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적어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은 기준 자체가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지만 그분도 이렇게 듣다 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회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착하고 예쁘고 뭐
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묵상하려고 애를 써도 회개가 되질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를 비춘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눈물이 터진 것이 오늘날까지도 회개가 터지고 있다고, 회개가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되냐면 저분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어려서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제가 어리숙하니까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기도할 때 응답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론화시키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자꾸 올라왔냐면 제가 스스로 느꼈나 봐요. 이러다 저 터지는데 이러다가 매 맞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게 대학생 때 내내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 제 자신의 생각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그랬어요. 그때 저 이모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성경 구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잠언서 10장의 말씀이죠. 의인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갔는데 1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딱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깊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말이고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제게 들었던 마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도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대학 내내 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다 무시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잘난 건 저 하나 하더라고요.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개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게 굉장히 하나님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부모님도 제가 굉장히 두렵고 저희 목사님도 두렵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다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 내내 큐티를 했고 저는 큐티하면서 제가 되게 머리가 굵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진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제 마음에 제 자신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회개가 터졌어요. 이게 경외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게 또 한 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위기가 또 있겠죠. 그 위기는 뭐냐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이론화시키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저는 위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또 간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겠다.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구할 거 있다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또 반대는 악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